주일학교에서 10계명을 외우는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녁에 담당 전도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답안지였습니다. 10계명을 잘 외우고 적어가다가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고. 이 공경이라는 어려운 말을 잘 모르고 공격하라 그렇게. 요즘 보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해야 합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어온 적이 없습니다. 매일 술을 먹었고 술만 마시면 짐승되어 어머니를 마구 패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엄마를 때리는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고를 칠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인격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의 역할과 자리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자리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는 상징성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딱 경외라는 말을 붙인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 길지 못하다. 계속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개인이 생명이 길지 못하고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또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옳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관계의 근원이다. 관계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관계. 왜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상처를 빵빵 먹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관계의 근원이에요. 관계의 근원.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이 부모 공경이고 관계 축복의 근원이 바로 부모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근본이고 출발이다. 가장 큰 윤리와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거 모를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돌판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의 대상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하라.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인간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5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저주받을 이런 종목들을 쫙 얘기하는데 12가지를 이 신명기에는 저주받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맨 1번이 뭐고 2번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1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계명과 4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하는 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불경의 죄로 이건 사형으로 엄격히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알아요. 그 부모 공경의 의미는 뭘까?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저도 사실은 부끄럽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제가 불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자식이 되라.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뭘까? 좋은 자식이 되라. 이게 좋은 자식.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땅끝까지 내가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거짓말이래요. 부모 공경을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땅까지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것은 결국은 연기일 뿐이다. 연기하는 거 연기. 사랑하는 척. 연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공경이라는 말이 카바드의 깊은 의미가 뭘까? 그것은 무거운 것이다. 비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대에게 영광을 돌리다. 그런데 이 카바드는 명사형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체의 장기 가운데 간을 의미합니다. 간. 여러분 간이 차지하는 이 기능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간은 무엇입니까? 간은 우리 인체의 화학 공장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우리의 몸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이 망가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왜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 부딪히고 막 싸우고 막 그렇습니까? 관계 근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죠.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거든. 자, 내가 가보지 않는 미지의 인생길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부모님이 내게 인생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그분들은 먼저 뚜벅뚜벅 걸어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가신 그 부모님의 경륜을 존중하라 하는 것이죠. 자,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 후회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다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인간관계, 그 가운데에도
부모에게 불효한 것입니다. 안 계시면 이미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눈으로 보이는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좋은 자식이 되라. 자식이 좋은 자식,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좋은 자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요, 따라해 주세요. 좋은 부모가 되라. 예, 좋은 자식이 되라가 첫 번째. 좋은 부모가 되라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힘으로 사람을 섬기면 행복해진다. 그런데 십계명은 뭐라고 말했느냐? 상호적인 계명이다. 상호. 너희는 나만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냈잖아. 내가 죄라고 하는 이 죄악 속에 살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인간 너도 나를 섬겨야지. 상호적인 계명이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식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부모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 속에 먼저 담겨져 있는 것이 뭘까? 자식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부모가 먼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딱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라, 이 말은 엄청 많이 나와요. 좋은 부모가 되라, 이 말은 엄청 나와요. 좋은 부모.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저한테 재산 상속 포기 신고서가 왔어요.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 신고인은 피상속인인 돌아가신 망이라고 썼어요. 망 김현갑, 계명교회 저희 아버님이에요. 김현갑의 재산에 대한 재산 상속인으로서 2009년 2월 2일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 상속에 개시 있음을 즉시 알았으나 신고인은 그 재산의 상속을 전부 포기하고 신고인의 상속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시키고자 이에 신고합니다. 첨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 재적 등본 한 통,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인감증명서 한 통, 기본증명서 한 통. 그러니까 제 앞으로 이렇게 돌아야 될 그런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또 안 받습니다. 이거 재산 상속 포기 신고서를 내려요. 그래서 사실은 제 몫의 제사들 하나는 저의 형님이 어머님과 아버님을 다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형님에게, 지금은 또 어머님을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동생에게, 자, 전부 다 이제 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고 서류를 준비해서 다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참 내가 부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부자네. 근데 여러분, 엄청 부자네 그러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해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가난해요. 그런 소리 하는. 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자, 강한 자, 먼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단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아들이 저의 나쁜 이런 점을 본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의 못된 이 성품을 담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아들이 저의 이런 결점이나 단점이나 모난 점이나 이런 점 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부모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원리가 뭘까? 부모가 더 크고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위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더 존중하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좋은 자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좋은 부모가 만드는 것이고 좋은 부모는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과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모가 진정한 좋은 부모죠. 좋은 부모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비싼 과외를 시키고 좋은 학교, 학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출세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 이게 출세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를 홀대하게 되고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이 관계 근원이 잘못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2주 전에 김동길 박사가 쓴 나이 듦이 고맙다라는 책을 손에 넣었습니다. 김동길 박사, 연세가 참 많죠. 90이 다 됐습니다. 나이 듦이 고맙다. 해보니까 집이 잘 살아야 아이들도 공부를 잘한다, 공부 잘해야 성공하기 쉽다, 이 같은 현상은 잠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편안한 환경에서 고통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들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경쟁에도 지고 참된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김동길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로 아픔을 풀어내시던 어머니, 시대의 가난에 대한 슬픔을 원망 대신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나 어디에서나 기쁘다, 이렇게 말했던 어머니. 삼복도에도 방에서 꼼짝하지 않으시고 삭바느질을 하시면서도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나즈마키 부르시던 어머니의 찬송과 어머니의 고백 속에서 나는 어려운 시절의 책임을 통감하는 한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희망과 간절한 기다림을 보았다.
어머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따라 나도 나의 듦이 고맙다고 생각한다. 이 김동길 박사가 지금까지 쓴 책이 한 80여 권이 됩니다. 이 김동길 박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지금 현재 96세의 나이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김형석 교수가 한 달 전에 또 역작을 냈습니다. 책의 제목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행간에 숨어있던 그를 만나다. 내 인생의 최고의 예수 설명서. 96세에 이 책을 냈어요. 좋은 어머니에 관한 얘기. 자기가 북한이 고향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약해서 죽을 것 같았던,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무덤 앞에서 고뇌했던 자신의 얘기, 그런 얘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뭘까? 좋은 자식이 되라. 또 하나가 좋은 부모가 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본질의 계명을 지켜라. 자,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본질의 계명이에요. 권위와 질서. 여러분, 이 권위와 질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무서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사회와 국가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6계명이 파괴가 됩니다. 살인하게 되죠. 인간 보호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7계명이 무너집니다. 가정 보호의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제8계명이 허물어집니다.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피땀 흘린 것,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기 때문이죠. 제9명이 사라집니다. 제9계명이. 명예를 보호할 수 없어요. 수 없는 거짓 증거들, 믿을 수 없는 사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10계명으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다 파멸하는 것이죠. 이건 사고, 우리의 사고가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탐욕한다는 거죠. 탐내고 결국은 어때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 본질의 계명은 부모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고 강도가 판치게 되고 수많은 거짓 증거들, 거짓의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 다 탐내고 계속 남의 것을 탐내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1계명과 4계명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정신을 기초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창세기 1장 2절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가 돼요.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신인 성령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와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 축복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뭘까? 따라하세요. 축복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 자, 내게 준 땅에서
꿈이 실현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출애굽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축복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요, 장수의 축복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장수의 축복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길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도록 후손에게 계대가 된다는 거예요. 후손의 후손을 보는 거예요. 후손의 후손을. 어제 박명권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62살인데. 그런데 보니까 제가 부러운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2살인데 축하하러 온 사람 나오는데 보니까요, 간단 손녀가 있더라고요. 손녀를 안고 사진 찍는데 엄청 부럽더라고요. 이야, 좋다. 빵긋빵긋 웃고 꼬맹이가 막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 자식의 또 자식의 아름답게 축복이 우선에게 계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내가 판단할 때 참 잘못되고 악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내 눈으로 보기에 부모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다 망합니다. 결과는. 압살롬이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철저히 성경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반하죠. 압살롬 망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망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대적했던 아들이 다 망합니다. 전부 망해요. 아버지가 현찮고 아버지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의 인생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를 잘 경외해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